사무엘 상서를 함께 쭉 살펴보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사무엘서가 시작되어지는 그 배경은 사사 시대를 이제 넘어가면서 사무엘서로 연결되어지게 되는데, 사사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지도자에서 이제 왕이라고 하는 왕정의 체제로 넘어가는 그런 역사적인 전환점에 쓰여지고 있는 책이 이 사무엘서라고 하는 겁니다. 사사 시대에서 왕정의 시대로 넘어가기 때문에 과도기에 해당하는 거고, 과도기라고 하는 그 시기는 대부분 혼란의 시기, 그리고 갈등의 시기, 그리고 어려움의 시기, 더 나아가 어둠의 시대이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사사기 21장 15절, 그러니까 가장 마지막 장, 가장 마지막 절에는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결론처럼 말씀을 남겨두고 계시고, 그러한 모습이 이제 사무엘서로 연결되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과도기적인, 그리고 대혼란의, 그리고 어둠의, 안타까움의 시대가 이제 그들이 살고 있었던 모습이다라는 거고, 그것에 대한 영적인 진단은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진단인 겁니다. 바로 그러한 시대에 이제 한나라는 여인을 통해서, 그리고 사무엘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시대를 펼쳐가기 시작을 하십니다. 오늘 함께 읽은 사무엘상 3장은 바로 그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 한 소년이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 듣게 되는, 하나님의 음성을 처음 듣게 되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3장 전체를 읽어 써야 되는데 잠시 전체 읽지 않고 중요한 부분에 있는 말씀을 오늘 함께 읽었었는데, 3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이에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사무엘에게 처음 들려질 때, 그때의 그 이스라엘의 모습은 말씀이 희귀했다, 이상이 보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런 것에 대한 어떤 예표적인 설명으로 2절 말씀에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 바로 그때가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보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바로 그러한 때에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처음 들렸다는 거예요. 말씀이 희귀하다, 이상이 보이지 않았다,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는 그러한 시대, 그 시대가 바로 이 사사시대에서 사무엘서로 연결되어지는, 넘어가는 과도기적인 시기였다라는 겁니다. 어둠의 시대, 혼란의 시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그런 시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이상을, 하나님의 징조를,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하나님의 섭리를 찾아볼 수 없는 그러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3절에 있는 말씀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표현해 주고 계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게 되는 그때의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냐? 3절에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그 어둠의 시대에 아직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희망의 메시지, 소망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복음이 되는 거죠. 복음. 그 어둠의 시대를 살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는 복음이 전해진 것입니다. 그 복음이 전해지는 그 첫 출발이 누구였냐? 바로 아이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 소년은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음성이 그에게 처음으로 들려지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꿈이 다시 한번 펼쳐지게 되는,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하심이, 다스리심이, 통치하심이 다시 한번 시작되어지는 그러한 소망의 사람, 꿈의 사람으로 등장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 혼란하고 캄캄하고 어둡고 무섭고 더러운 이런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이 사무엘과 같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이 하나님의 등불이었던 것처럼 여전히 교회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등불이고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등불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아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읽게 되면 3장 1절부터 쭉 읽게 되면 하나님의 음성이 처음 이제 이 사무엘에게 들려지는데 사무엘이 그 하나님의 음성을 한 번에 알아채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함께 읽은 9절에 있는 말씀에 하나님의 음성이 다시 한번 사무엘에게 들려지는데 그 전에 벌써 4절에서 6절에서 8절에서 세 번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면서 사무엘에게 음성으로 들려주고 계시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진 네 번째였다는 겁니다.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세 번째도 하나님의 음성이 그에게는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의 음성으로 들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분명히 사무엘에게 들려졌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 것으로 착각했다는 겁니다.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의 음성인 것으로 착각해서 계속해서 엘리를 찾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처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껏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아마도 하나님의 음성이다라고 이 사무엘이 그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했을 것이다 충분히 생각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도 그러지 않으셨나요?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들에게 처음 들려졌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다라고 한 번에 딱 알아차리셨나요?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는 삶의 모든 시간들 동안, 지금까지 살아왔었던 믿음의 삶을 살아오셨던 그 모든 시간들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신 것이 그때 그 한 번이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은 한 번으로 우리들에게 들려지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끊임없이 말씀하셔요.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생각에 하나님께서는 말이 없으신 분이시다 그렇게 혹시 생각하세요? 과묵하셔서 꼭 필요한 말 아니면 절대 다른 허튼 말은 안 하시는 분이시다 혹시 그렇게들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너무너무 많은 말씀을 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좋아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이 인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말씀들을 하셨는지 그것을 정리하고 요약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경인 거예요. 그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을 요약해서 남겨놓으신 게 이만큼이라고요. 네. 얼마나 많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는 이렇게 말씀 안 하셨겠느냐라는 겁니다. 아마도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여러분들의 심령에, 여러분들의 그 귀에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음성으로 들려주실 겁니다. 근데 그걸 누군가는 듣고 그걸 누군가는 듣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니 어쩌면 지금껏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 분명히 있었을 터인데 그것을 내가 듣지 못하고 있었던 나의 영적인 어둠, 나의 영적인 깜깜함, 그것이 내게 있었는지도 모른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면 하나님의 그 많은 말씀들을 나는 왜 듣지 못하고 있는 걸까? 그건요,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해서 그래요.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내가 듣기 편한 것만, 내가 듣기 쉬운 것만, 그것만 골라서 듣는 겁니다.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보고 싶은 것만 보려고, 취할 수 있는 것만 취하려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구분해서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야,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맞고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틀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구분해서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듣고 싶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귀를 막고 눈을 감고 심령을 닫아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바로 그러한 영적인 상태, 그것을 사사기에서 아까 구절 읽어드렸던 것처럼, 사사기 21장 15절에 있는 말씀처럼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알게 해 주시려고 하시는 우리들의 영적인 상태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우리는 겸손해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오늘 9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들려집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라고 불러요. 그랬더니 10절 말씀에 사무엘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누가 듣는다고요? 주의 종이. 주의 종이. 하나님의 아들이 듣겠나이다. 하나님의 사람이 듣겠나이다. 하나님의 직분자가 듣겠나이다. 하나님의 성도가 듣겠나이다가 아니에요. 누가? 하나님의 종이. 사무엘 자신을 종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종으로, 하나님의 영광됨을 섬기는 종으로 낮추는 거예요. 그리고 듣겠나이다라고 하는 그 히브리 언어의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 그냥 귀로만 듣는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의미도 함께 포함되어져 있는 듣겠나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시면, 주인이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면 종인 내가 그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니 무슨 말씀이든지 하시옵소서. 이게 종의 자세인 거예요. 이게 사무엘의 자세, 겸손함인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는 겸손함의 자세를 먼저 가져야 됩니다. 사사시대를 대변하고 있었던 그 구절,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자기 소견에,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의 판단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판단대로, 하나님의 선택하심에,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행하겠습니다. 그것이 종이 가져야 될 겸손함인 거지요. 어쩌면 우리는 교만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그냥 흘려보내는 그런 영적인 안타까움이 우리에게 너무 많은 것은 아닌가.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함으로 들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귀가 열려지는, 영적인 눈이 열려지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사무엘에게 들려졌어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러시면서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뭐냐는 거예요. 읽지는 않았지만 12절부터 쭉 말씀을 보시게 되면 사무엘에게 들려주셨던 그 하나님의 음성이 뭐냐? 그것은 사무엘이 섬기고 있는 엘리라고 하는 그 제사장의 아들, 그 가문과 관련되어져 있는 말씀이에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홈리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그 아들이 하나님의 제사를 가볍게 여기고 업신여기고 그 재물을 탐하고 온갖 더러운 짓을 행하고 있는 그 모습, 그것을 엘리라고 하는 아버지가 꾸짖지도 아니하고 그냥 방관하고 있는 그 모습,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누구를 통해서? 아이 사무엘을 통해서. 여기서 아이 사무엘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학자들은 여기서 아이라고 하는 그 나이대가 언제냐? 12살에서 15살 정도로 보게 됩니다. 10대 초반에 또는 초중반의 청소년에 해당하는 거죠. 12살, 13살, 15 정도까지. 어린아이죠. 여러분들 보시기에 너무 어리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함께 예배하는 저 아동부 아이들 보면 아이고, 쟤들에게 네가 섬기는 제사장 그 놈이 이런 일을 했어. 하나님께서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기왕이면 좋은 얘기 많이 해주시면 좋을 텐데 잘한다고 칭찬해 주시고 잘 배우라고 격려해 주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은혜의 말씀도 들려주시고 그러면 좋으련만, 저 아이들의 대거 저 아이 같은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네가 섬기는 엘리 집안이 이렇게 될 거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끔찍한 말씀을 전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13절에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하는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14절에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의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아들들이 범하는 그 죄를 아버지가 징계하지 아니하고 그냥 방관하고 있었던 그 모습, 내가 그래서 그들을 심판하겠다, 어떤 일이 있어도 절대 용서를 받지 못할 거다 라고 하시는 무서운 심판의 메시지가 사무엘을 통해서 들려지고 있는 겁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그 어린 아이 사무엘에게 왜 이런 무서운 말씀을 들려주시는 걸까? 좀 쉽게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의 메시지, 은혜의 메시지가 얼마나 많은데 그것들을 다 빼두고 이런 무서운 말씀을 그 아이에게 들려주시는 걸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 사무엘을 통하여 엘리에게 들려지기를 원하시는 말씀이셨어요. 근데요, 엘리라고 하는 이 제사장은 이 뒤에 가시게 되면 사무엘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근데요,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그 무서운 하나님의 말씀을 아이 사무엘이 자신에게 전해주고 있는데 그 말씀을 듣고 아무런 반응이 없는 거예요. 아이 사무엘은요, 그 말씀을 하나님께 듣고 밤새도록 고민을 했던 거지요. 내가 이 말을 엘리에게 전해줘야 되는가? 이 무서운 심판의 메시지를 엘리에게 전해줘야 되는가? 그게 맞는가? 음? 내가 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뭐라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내가 어떻게 순종하지 않을 수 있어? 또 한편으로는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에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어? 이 양쪽의 고민과 갈등으로 밤새도록 고민하다가 엘리가 불러서 독촉을 하니 겨우 그 말을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랬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래, 네가 말한 대로 다 그대로 될 거야 라고만 이야기하고 아무런 반응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엘리라고 하는 사람의 심각한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게 되는 거고, 하나님께서 그 아이 사무엘에게 이렇게 엄중한 무서운 심판의 메시지를 먼저 전하고 계시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좀 비슷하게나마 찾아갈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 아이 사무엘을 통해서 이 말씀을 전해주고 계시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지금 엘리와 그의 가정에게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가 진심으로 회개하라. 너희의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다 무릎 꿇고 진정으로 회개하라 라고 하시는 메시지인 겁니다. 그러면 내가 용서하겠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아이 사무엘에게 그것을 먼저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놀라운 음성은 대부분 은혜의 말씀이나 축복의 말씀이나 형통이나 평탄, 평강의 말씀, 이러한 말씀으로만 우리가 생각하고 그러한 말씀만 우리가 받아들이려고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처음 아담에게 동산에 거닐면서 나무 뒤에 숨어 있는 이 아담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가 있었죠.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이 숨은 이유가 있지요. 먹지 말라 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기 때문인 거예요. 죄를 짓고 하나님이 두려워서 숨은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래서 그를 부르시고 회개의 자리로 이끌어 내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으셨지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 내가 이 세상에 죄악이 가득한 것을 보니 내 마음이 너무너무 아프다. 내가 그래서 이 세상을 다 쓸어버리겠다. 그러면서 노아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아담과 노아뿐만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셨을 때도 그랬고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부르셨을 때도 그랬고요. 호사야 선지자를 부르셨을 때도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음성을 처음 들려주시면서 그 말씀을 시작하시는 것은 죄에 대한
지적이었다라는 겁니다. 400여 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신약 시대가 열려지게 되고 그때 처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집니다. 소위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처음 선포되어져요. 그 음성이 뭐냐?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 뒤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말씀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선포하신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음성, 그게 뭐냐? 회개하라. 회개하라. 은혜가 먼저가 아니고요. 축복의 먼저가 아니고요. 형통이나 평탄이나 평강과 같은 이러한 우리들의 삶 속에서 만나게 되는 그런 복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라라고 하시는 죄에 대한 지적, 죄에 대한 고백, 그것을 먼저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죄에 대한 지적, 죄성에 대한 지적, 죄된 세상에 대한 지적, 죄된 시대, 죄된 사상, 죄된 가치관, 죄된 인생관, 죄된 이념, 이러한 것들에 대한 하나님의 지적의 말씀이 먼저 선포되어지는 겁니다. 왜요? 내가 이러니 너희를 심판하겠다고? 아니요. 그러니 회개하라고. 회개하라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나님께 무릎 꿇으라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라고. 그러면 내가 용서해 주겠다고. 그게 하나님의 메시지인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대부분의 경우는요, 하나님의 이 용서가,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약속되어져 있는 가운데 음성이 들려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음성 듣기를 싫어해요. 죄에 대해서 지적을 하니까, 잘못한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니까, 그릇된 것에 대해서 지적하니까 듣기를 싫어하는 겁니다. 그걸 듣기 싫으니까 안 들어요. 안 들으니까 안 해요. 안 하니까 어떻게 해요? 용서도 없고, 은혜도 없고, 사랑도 없고. 그러니까 자기한테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는다라고 여긴다는 겁니다. 사실은 그게 아닌데, 끊임없이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 음성을 받을 만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영적인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 음성 받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또다시 사사기서에 들려주셨던 말씀, 그때의 왕이 없으므로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그들의 영적인 상태, 그것이 어쩌면 지금 우리들의 영적인 상태는 아닐까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늘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인간의 언어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인간의 언어로 쓰여진 책을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인간의 몸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아오라고, 거기에 용서가 있고, 거기에 희망이 있고, 거기에 꿈이 있고, 거기에 구원이 있고, 거기에 사랑이 있노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들은 사무엘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엘리야에게 전하고, 그 뒤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은혜를 내려주고 계시는 장면이 19절부터 21절에 있는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19절을 봅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사무엘이 기도하면 그대로 응답되어지고, 사무엘이 축복하면 그 축복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고,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그 말씀이 그대로 그들의 삶에 임하게 되는, 풍성한 은혜와 사랑과 구원이 임하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삶 속에 펼쳐지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지게 되면 우리의 삶이 이런 복된 삶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모든 교만을 꺾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이에 대한 교만, 지식에 대한 교만, 신앙 연수에 대한 교만, 인종에 대한 교만, 건강에 대한 교만, 우리 삶에 있는 수많은 교만들의 모습, 그것들을 다 꺾으시고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그런 거룩한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그 말씀을 이루어 주시고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로 알게 하십니다. 그 말씀을 들을 줄 아는 겸손함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